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철학자 제레미 벤댐이 고안한 파놉티콘이라는 감옥 구조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의 감시자는 모든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원형 구조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의 무서움은 실제로 누군가가 보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사람을 통제하는 감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죄수는 결국 스스로를 감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 파놉티콘의 거대한 확장판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렌즈와 기록, 평가와 데이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다는 그 감각 속에서 자신을 조정하며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있지만 나를 따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은 드뭅니다. 평가하는 시선은 넘치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시선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드러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 있지만 관계 속에 있지는 않은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립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도자를 임명할 때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로움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을 넘어서 건강과 수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사람들 안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었지만 관계의 중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복판 중심 정면에 서는 대신에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도시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가로 몰려 나와서 서로의 어깨를 밀치면서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유명함은 존경이 아니라 경계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장벽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군중 속에는 서 있었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선택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는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동시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자신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한 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삭개오는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 나무 위에서 드러난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이 혼자였는가 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 영국 정부가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이 생소한 직책을 신설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외로움을 더 이상 개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의 기술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넘어서 심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률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외로운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왜 이 사람을 고립시키는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은 가장 연결된 시대에 가장 깊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도,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밤이 되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 채 혼자가 됩니다. 보여지는 삶을 많아졌지만 받아들여지는 관계는 줄어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소음 속의 침묵처럼 군중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삭개오였지만 마음을 나눈 단 한 사람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삭개오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늘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그 관계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는 물리적인 상태이지만 외로움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소외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자 보호였습니다. 삭개오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군중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안전한 거리였고 동시에 관계를 포기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나무라는 높은 벽을 세워서 세상과 자신을 분리했지만 나무 위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적막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나무 위에 올라가 보여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내려다보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올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업으로 불렀고 조롱으로 불렀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 자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을 다시 불러서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방문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회개하라는 요구도 증명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주님을 만난 수많은 군중 속에 외톨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는 길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밀려 늘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제지를 무시하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 내 자신이 닿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역시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기에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접촉, 그러나 그 손길은 살기 위한 그녀의 접촉이었습니다. 바디메오와 혈루증 여인 두 사람 모두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리칠 수도 없었고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래에서 부르짖는 자와 위에서 침묵하는 자,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군중에게 밀려난 사람이었고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 앞에 멈추셨고 혈루증 여인의 접촉 앞에서 멈추셨으며 삭개오의 침묵 앞에서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침묵 앞에서도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우리의 침묵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나무 아래이든 나무 위이든 주님은 우리가 숨은 그 자리에서 정확히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서 있던 그 위치를 바꾸라는 명령이었고 동시에 삭개오가 살아야 할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무 위는 분명하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으며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안전이었습니다. 높지만 외로운 자리였고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자리였으며 관찰할 수는 있어도 참여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서 계신 땅은 어땠을까요? 땅 위에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방이 있었고 정죄의 시선이 있었으며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주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숨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려오게 됩니다. 더 이상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관찰자로 머물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나무를 떠나서 자신을 살게 할 주님 곁으로 이동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한 선택은 단순한 환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주님을 드리겠다는 선언이었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삭개오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세리 삭개오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삭개오의 회개를 보면서 그 회개를 결과로 보고 그 원인을 그의 결단이나 용기에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회개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초대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접이 먼저였고 회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4배로 갚겠다라는 삭개오의 고백은 자기 처벌이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유로, 돈으로, 자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미 그 소유를 내려놔도 삭개오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란 위대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나무 위에서 내려와 주님과 같은 높이에서 걷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립된 자리에서 내려와 관계의 자리로 들어온 곳이었고,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집은 다시 집이 되었고, 삭개오의 이름은 다시 이름이 되었고, 삭개오의 삶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보기 위해서 올랐던 나무를 떠나서 살기 위해 내려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랐던 돌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울창하고 그늘이 깊지만 본래 그 열매는 맛이 없고 떫은 나무입니다. 그냥 두면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가 열매 하나하나에 칼로 상처를 내는 작업을 통해서 열매 안에 갇혀있던 가스가 빠져나와야만 열매는 비로소 단맛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상처가 없으면 익지 않고 아픔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화려한 직함과 부유한 삶의 외적인 모습 뒤에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못한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상처받아 있었고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더 안전한 위치로 올라가야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무 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를, 삭개오의 외로움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먼저 고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숨겨진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모든 기대와 실패가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해야 했으나 순결하지 못했던 삶의 무게, 의로워야 했으나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모두
주님의 시선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구원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돌무화과 열매의 상처 틈으로 단맛이 스며들듯이 삭개오의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만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 주님은 이 만남이 왜 일어났는지, 이 내려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아니 잃어버린 그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기 위해서입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차마 가까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나무 아래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와 초청이십니다. 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무 위라는 안전한 감옥을 내려오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과거의 이야기들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숨쉬며 주님과 함께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넘치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삶을 넘어서 사는 삶으로, 관찰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보기 위해서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와 살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자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내 마음, 잃어버린 내 정체성, 잃어버린 내 모습, 주님이 오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며 상처받고 괴롭고 외로운 우리의 마음에 유하시며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주십니다. 보기 위해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날 위한 주님의 사랑, 나의 영원한 도움 되시며 날 항상 이끄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서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우리가 주님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